사실은 전사님이 말씀 제안이 있었을 때 4차 혁명시대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싶었어요. 이건 뭐 다른 좋은 말씀은 많이 들으실 테고, 요즘 또 인공지능이 어쩌고 안 합니까? 이게 신앙적인 문제, 또 교회는 근거 없이 시대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 존폐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설이 간혹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선 시간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젊은 여러분들은 공감도 쉽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요, 엄청나게 변혁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혁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농경사회는요, 할아버지 때나 증조 할아버지 때나 고조 할아버지가 똑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맨날 도로 포장은 안 돼 있고 똑같았어요. 10년 지나 20년.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곡선이 L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인류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변혁을 경험할 겁니다. 삶의 양식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단지 요새는 뭐 취직이 안 돼서 결혼 못하고 안 하고 30대에 결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남자가 47%예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회학자가 생각할 방법이고, 그만큼 사회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혼자 살기 좋은 시대예요. 편의점 가면 수박 반쪽도 팔고,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신앙이 이런 전통적인 변화의 전통적인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답습할 때는 이제 존폐 위기를 거론해야 하는 거예요. 북유럽의 소위 신없는 사회, 이걸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그 때문에 어떤 이들은 더욱더 깊은 경지에 이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소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넘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한 역설적인 현상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활약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4차 혁명 시대의 초입에 막 들어서 있어요. 스마트폰의 원조가 어디지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왜 스마트폰 만든지 알아요? 원래 아이폰 이전에 애플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튠즈예요. 아이팟. 근데 손정희가, 마사요시가 기왕 이렇게 해봐라 한 거예요. 통신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사건이 이렇게 오는 거죠. 산업혁명을 이해해야 해요. 혁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혁명이니까 사회 전반의 변혁을 주도한 사건입니다. 의식체계가 바뀔 정도를 혁명이라 그래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혁명이라 그래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왜냐? 불교 이념을 버리고 유교 이념을 도입했으니까. 혁명은 이런 차이예요.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에서 있었죠. 1760년에서 1840년에 있었는데 1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이 지금 이제 사회 시간이네 이거. 전기기관의 발명이에요. 전기기관과 철도의 발명으로 촉발된 사회 변혁이죠. 기계문명의 시작이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뭡니까?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 시험에 나와요.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뭡니까? 전기. 에디슨의 역할이 크죠. 그러니까 전기로 바뀌었는데 산업의 동력이 전기에서 전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졌죠. 여기서 생산 조립 라인이 등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보면 막 이렇게 나오지요. 그걸 풍자한 거죠. 그랬더니 러다이트 운동이 막 일어나고 야단이지요. 3차 산업혁명은 뭐냐? 반도체와 컴퓨팅 시대를 말합니다. 1960년에 시작한 반도체 등장, 1970년, 1980년 개인용 컴퓨터 PC가 등장했어요. 89년에 우리 큰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얘가 PC를 썼거든. 아주 1세대예요, 1세대. 그때쯤에 이걸로 뭐 할까 싶을 정도로 그 겁나게 비쌌어요. 286, 386, 48 이렇게 갔죠. 그리고 199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요까지가 3차 산업혁명이에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냐?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초연결 사회라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 시험에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그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초연결해야만이 가능해요. 다음에 두 가지 속성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에요. 역시 핵심은 초연결이에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기에 최적화한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단순히 전자기기가 아니에요. 정보를 처리하고 유통하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고속버스를 승차권 없이 탑니다. 시내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초연결사의 특징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그냥 된 것 같지만은 다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4차 혁명시대에 들어섰다. 이거예요. 저도 4차 혁명시대를 준비해서 이런 거 해요. 아직 안 뜨더라고. 얼핏 이러한 변화는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듯 해요. 화제를 바꿔봅시다. 인공지능을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질문 자체가 막연하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인공지능은 로봇과는 별개 개념입니다. 로봇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는요, 기계장치라는 거예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라 생각해요. 딱딱한 재료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발달해요. 딱딱한 재료가 우리 피부와 똑같은 실리콘 재질로 변해. 아니, 더 나아가요. 생체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전 조작이란 것도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옛날부터 유전 조작을 해왔어요. 닭은 새입니다. 어떻게 새가 이틀에 알을 하나씩 낳아요?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교배를 통해 가지고. 소가 송아지한테 먹이려고 젖 만든 건데 이제는 젖을 짜주지 않으면은 병에 걸리게 생겼어요. 인간이 먹기 위해서. 교배를 통 그것도 조작이에요. 자, 생체 로봇이 있어요. 똑같은 피부를 배양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여러분은 인공지능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자유의지로 판단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보통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어거스틴도 고민했고 깔뱅도 고민했는데요. 그들은 나보다 몰라요. 왜냐? 시대가 일러서 그래요. 나보다 IQ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봅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에게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없다 그럽시다. 그러면 인공지능인 거예요. 어느 시대에 이런 인간을 만들지 말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유전자, 가위, 복제 다 가능한데 말이에요. 처녀 생식도 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적용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옥 교수는 처녀, 동정녀가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았다가 뻥이다 그러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지금도 가능해요. 여자 혼자만 있으면. 안 할 뿐이지. 그럼 앞으로 시대가 더 바뀌었다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앞서갔어요. 자가생식을 했으니까. 자, 이 말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에 의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작동하는지 이걸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나는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이 시간에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고 동의하면 조건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 터인데 그래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진리란 말은 절에서 스님이 말한 진리가 아닙니다. 알레데이는 그냥 참을 말이에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마이크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인데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 아니요 할 거잖아요. 이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이에요. 단순해요. 종교로서 우리 기독신앙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유로운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유고 자율성, 인간의 조건입니다.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내가 자유로운데 어떤 근거로 문 목사는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유롭지 않아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은 삶의 상황, 조건에 따라 반응합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막 수치를 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럽시다. 기분이 나빠요. 속이 그냥 심장이 뛰고 아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 감정이 상합니다. 자유주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로 생각지 않은 뭉칫돈이 들어왔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대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기분 나빴던 게 없어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자유의지일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건드려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이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삽니다.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 그럽시다. 가치를 모릅니다. 그에게 500만 원 한 뭉치를 줬다 그래요. 그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냥 돈 따발이에요. 그냥 종이 뭉치예요. 그냥 그림이 그려졌네 이거예요. 사임당이 그려졌네 이거예요. 그 감정은 사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삶에서 쌓인 수많은 데이터에 따른 함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 그럽니다. 절차적 반응입니다.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은 다른 말입니다. 물론 섞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말하고요. 알고리즘은 입력한 자료에서 원하는 부분의 출력을 유도하는 규칙의 집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계산에 따른 연산법이에요. 알고리즘도 계산법이긴 하지만 알고리즘이 조금 더 기계적인 표현을 뜻합니다. 저는 그 방식의 정교함 때문에 알고리즘이라고 쓴 거예요. 알고리즘에 따른 반응이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절차적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람 아니에요. 미래에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 이 세상이 허상이다,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인간을 표방해요.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지요. 사실 정상적인 종교는 이 문제입니다.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불교에서 열반을 말합니다. 산크리스트어로 니르바나를 음역한 말입니다. 번뇌가 소멸한 상태. 번뇌는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열반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해탈을 말해요. 해탈은 무슨 굴레에 얽매이면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유예요. 제 이메일이 좀 뜰 줄 알고 도메인을 만들었다가 안 뜨니까 그냥 돈 안 내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다음에 만들었어요. 문.목샤. 목사니까 목샤가 해탈했거든. 문.목샤 _답.net. 아, 목사가 그런 뜻이 있더라고. 해탈이야, 해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번뇌가 없는 해탈의 경지를 말합니다. 다만 자유를 얻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보다 쉽고 적극적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런 자유의 경지를 누리고 있느냐 그거죠. 자유롭지 못하다면 사실 인간은 아니에요.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알고리즘에 따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인공지능이다. 지금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발달한 사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래도 뭐 좋든 그든 큰 일 안 생기면은 70년 이상 살 거예요 앞으로. 아니면 90년 정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걸 좋아해야 하는지 어찌하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설계해야 돼요. 조금 실패했다 조금 안 된다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또 시작하면 돼요. 50 해봐야 반밖에 안 산 거거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생각할 필요는 있지요. 아무튼 지금보다 훨씬 발달한 사회가 다가올 것인데 이제 누군가 로봇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로봇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생체 조직을 배양해서 만들었습니다. 혈관과 신경, 조직 뇌까지 만들었다 그럽시다. 사고하고 기억하고 행동합니다. 감정의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를테면 미래의 인공지능일 것이다. 지금 인간이 거의 그 수준이다 이겁니다. 동물을 보세요. 동물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나는 시골 마을에 사는데 길고양이가 있어서 이것들이 굶고 있는 것 같아.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내랑 사료를 사다가 좀 줬어요. 살짝. 내 생각 같으면 먹고 고양이는 많이 안 먹더라고. 먹고 남으면 좀 숨겨놨다 먹으면 될 텐데 이놈들은 그게 없어. 뒷날 그냥 비가 와서 싹 불어터지고 못 먹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은 안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동물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상상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과 동물 차이는 딱 이거 하나예요. 도쿄대학교에는 유명한 영장류 연구소가 있습니다. 영장류 연구소가 있는 나라는요, 선진국이하고 경제적 부국이하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험 결과가 하루 이틀이 안 나타나요. 수십 년 걸려요. 침팬지를 오랫동안 연구한 마츠자와 박사가 있는데 침팬지 연구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과 다른가 이거예요. 상상력이었어요. 이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은 그걸 자세히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 도구를 사용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동물도 도구 사용합니다. 언어, 옛날에는 뭐 언어, 도구, 불은 불 사용하는 동물 없어요. 불 사용하면 동물들이 억한 마음에 다 꼬실라 버리면 우리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 아무튼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상력은 내일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 때문에 한편은 멸망에 이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영원에 이르기도 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는 내일을 상상했기 때문에 많이 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일이 평안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생명을 갖고 가시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인간이 동물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라는 거예요. 생각들 안 되거든요. 선거철에 보면은 막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하면 우리는 그전부터 다 잊어버려요. 당선되면은.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축구에 대해서도 그러고 요새 중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독일하고 할 때 독일이 이길 것 같아 돈 거기다 많이 걸어갖고 중내 산내 야단이랍니다. 한국이 이겨버린 바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셨는데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하셨어요. 다만 제6일에는 갑절을 거두어 다음 날을 예비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모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남겨두었다가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게 상당히 그게 좀 맛있거든. 이걸 많이 정해놨다가 팔라고 그랬는지 했으면 어떻게 다 벌레 생겼겠죠. 남겨둔다는 것은 다음에 때 내일을 상상했다는 얘기예요. 상상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동물과는 이것 하나 차이입니다. 그 상태만으로는 단지 상상이 가능한 동물일 뿐이에요. 인공지능이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상의 동력 또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지가 아닙니다. 경험과 또 그것에 따른 유추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술로 코딩하여 사용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통신하고 있어요. 뭘로 통신합니까? 한국어라는 매개를 가지고 통신해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의 경험 세계, 즉 경험의 데이터베이스를 자극해 가지고 막 동기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요. 동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이라 표현하죠. 이게 동기화예요. 만약에 불교 신자가 여기 있다 그럽시다. 한국말로 말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동기와 조건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연산자과 똑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인간의 자율성을 말한다 그러면은 얼토당토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카아이가 매트릭스가 생각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요. 매트릭스가 뭐냐면 숫자의 행렬 조합을 말합니다. 영화가 시작하면은 숫자가 그 헥사코드로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나오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코딩이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그게 가능한가? 모든 언어는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글로 다 옮겨 쓸 수 있잖아요. 모든 글은 알파벳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알파벳은 거기에 대응하는 숫자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숫자는 0과 1로 나눌 수 있어요. 0과 1은 오프와 온을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예요. 반만 통했다, 안 통했다. 그래서 통하면 1, 안 통하면 0. 그래서 스위치가 토글 스위치, 여기 눌렀다 뺐다는 스위치는 동글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과 0이란 뜻이에요. 1은 온, 0은 오프.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것을 8개 1바이트로 묶어가지고 또 16개 16진트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전부 이러고 있다. 컴퓨터는 다 찔러봐. 다 다시 말해서 이진법 숫자에 각각의 값으로 치환하는데 컴퓨터는 이처럼 단순해요. 다시 이걸 알파벳으로 옮기고 각기 언어로 되돌려 주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내부에서는 기계어로 작동하는 거죠. 여기에 자율성이란 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여기 대응하는 함수값만 있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데미스 하사비스가 만든 알파고와 이소들이 바둑두지 않았습니까? 알파고는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잘 알다시피 컴퓨터 프로그램은 매트릭스 행렬 조합인데 수식의 조합에 따른 명령문 체계 알고리즘입니다. 알파고는 딥러닝 방식. 이제 이건 말을 거창하게 했을 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바둑을 익혔어요. 우리는 이제
잠도 자야 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 기계는 24시간 막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초연결해서 연결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합숙할 수 있고 지금은 병원에서 뭘 씁니까? 왓슨을 쓰죠. IBM. 암 진단율이 엄청 높습니다. 논문을 다 분석해 버려요. 그래서 내 체형을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암에 걸릴 수 있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방 절제술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빅데이터의 힘이죠. 아무튼요, 컴퓨터는요, 무슨 일이라도 행렬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바둑판이 19줄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현란한 게임도 스토리가 잘 짜인 프로그램 행렬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알파고는 행렬의 절차에 따라 수행했을 뿐입니다. 바둑판이란 것이 아무리 경우의 수가 많아도 19줄이거든요. 더 많아지면 이제 더 센 컴퓨터 성능이 더 좋은 게 필요할 뿐이죠. 물리적으로만 보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는 사실상 기계장치입니다. 작동 방식이 똑같아요. 인공지능이 화두인 시대인데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럽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란 말보다는 Artificial 했으니까 기술지능이란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사회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지능을 구현하는 것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자가학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주고 인공지능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놨어요. 애들이 언어를 배운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워요. 요새는 그렇게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고 응용력은 덤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유추합니다. 여러분이 애영에 들어왔어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로 예상을 해요? 어디서 봤던 자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경험치 모든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못해도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요. 자꾸만 데이터가 쌓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 세계가 연결된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매트릭스는 왜 제가 이 지루한 얘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렬에 따른 조합이 많아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행렬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우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행렬에 따른 생각은 감옥이에요. 우리는 증명하지 않은 생각으로 허상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진실, 진리, 참, 사실을 알레데아를 가리는데 익숙합니다. 자율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생각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끈불끈 사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그 얼굴만 보면 화가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내가 허용만 하고 능력만 다 한번 쥐어펴고 싶어요. 여기 자율성 없어요. 뭔가가 그런 구조가 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자,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죽여버린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알고리즘입니다. 자기 관념에 갇힌 거예요.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뭐 학술적 연구한 거 없어요. 제가 딱 60이니까 위세 불러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60 이전에 정신 못 차리면 꼰대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탔을 때 꼰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거 인공지능이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미워하지 말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저렇다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여러분도 또 그 나이 되면 그리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나는 그 나이 전에 공자님 말씀처럼 지천명에서 하늘의 뜻을 알아가지고 나는 인공지능을 적어도 탈피하고 인간은 돼야 되겠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구세주를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자칭 하나님이라 여기느뇨?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러고 그래서 죽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쪽 편에 서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우리 성경은 죄를 말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의미를 말해요. 원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니 그런 죄를 뜻하지 않아요. 화살이 간역을 잘못 맞췄다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13장에서 언급한 건데요. 판단 착오, 허방질 같은 그런 의미예요.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성을 상실한 어떤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가 바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죄는 번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고 그냥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트릭스에 따른 거라 이거죠.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조차도 자기 생각에 따른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일가족이 폭탄 테러를 일으켰어요. 자살 폭탄을. 거기는 8살인가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러겠어요. 다 믿음으로요. 중세 때도 믿음으로 죽였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합니다. 생각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행렬에 갇힌 매트릭스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기계적인 체계입니다. 그러한 자기 생각을 절대시할 때 다른 가능성이, 모든 가능성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고 누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 이건 내 생각이고 이 말 한마디만 나한테 해도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주거든요. 인공지능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구태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알파고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바둑을 두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이유는 그만큼 처리 방법에 대한 함수 대응 값이 많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수많은 대응을 함수화해서 기술로 해결하는 겁니다. 매트리스에 따라 작동한다 이거지요. 인공지능이 그러듯 인간 역시 생각이라는 매트릭스에 갇혀있고 매트릭스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자유는 제한적인 몸의 삶에 매이지 않으려는 의지의 자율성입니다. 어떠한 의지도 자율적이지 않으면 행렬의 수식, 알고리즘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 조금 더 열리게 들릴 거예요. 사실을 말해야 해요. 마음의 왜곡이 없으니 감정의 기반인 정서가 자유롭습니다. 종교의 동력은 무의식 속의 동기와 바람입니다. 대개는 이것을 자극해가지고 난리를 하죠. 더 나가면 어떻게? 이단인 거죠. 진짜. 그렇지만 덜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무의식 속의 두려움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적당하게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종말론을 막 주입하고 공포감을 주고 이러면 돼요. 그럼 부흥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서 부흥 못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최근 뇌과학 실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되게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상한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미리 시뮬레이팅을 해봐요. 가상현실인 줄 뻔히 알아요. 그래도 뇌는 그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열통증이 많은 환자에게는 그 오큘러스 리프트 이걸 씌워가지고 펭귄하고 눈싸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통증이 사라져요. 알아요. 그래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오죽하겠냐고. 믿고 싶은 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은 메커니즘적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지구 평평학회라는 게 있어요. Flat Earth Society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게 음모래요. 인공에서 지구를 찍은 동그란 사진을 보여주면요. 쟁반처럼 동그란 평면이다 그럽니다. 안 믿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럼 그 무시간이 아니에요. 다 IQ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종교에는 이런 일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단스러운 데가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여러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냐? 제가 얘기한 것보다도 남이 얘기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테드 강연을 봤는데요. 줄리아 갈렙이라는 여자가 연사로 나왔습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당신이 틀렸음에도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나와요.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를 갈망합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세상을 정확해 보기를 갈망합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지키기를 갈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이 깨지더라도 더 정확한 세상을 보기를 갈망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여기서 나요. 깨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은 무너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두 가지 사람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 전투병과 정찰병.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 그럼 잘 아시겠네. 전투병과 정찰병이 어떻게 달라요? 전투병은 싸우는 사람이고, 정찰병은 싸우기 전에 먼저 정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투병은요, 만약에 전투가 났다 그러면 막 흥분을 하고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적인 반사작용이 나오고 아군을 보호해야 되겠다. 근데 정찰병은 그러면 안 돼요. 정찰병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게 목표예요. 내가 이렇게 이러려고 예상해 가도 예상이 깨져도 정찰병은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해요. 그 깨진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전투병은 안 그래요. 자기가 정한 목표대로 폭탄을 쏴야 하고 막 해야 돼요. 되게 이것 때문에 경찰에 사고가 많아요. 삼례 살인사건이라든지. 그 왜냐? 이미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해서 수사를 이만큼 해왔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조작하는 거죠. 근데 전투병은 그럴 필요, 정찰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그룹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찰병에게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게 있고 거기에는 감정이 없어요. 좋은 판단력과 정확한 예측,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진실을 알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894년 프랑스 참모부 장교가 쓰레기통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찢은 쪽지인데 이걸 조합해 보니까 누군가에게, 적에게 누군가가 군사기밀을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습니다.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일단 용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범죄 기록도 없고 꼭 그렇게 할 만한 동기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드레피스가 장교 중 유일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 군대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해 있었어요. 드레피스의 필적과 종이 필적을 대조했습니다. 똑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외부 필적 전문가가 보니까 아닐 수 있다고도 하는데 자기들이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드레피스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뒤졌습니다. 간접행위 증거를 찾으려 했겠지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확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 간첩했으면 증거가 될 만한 단서를 요만큼도 안 남겨놓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범죄를 찾으려고 학교 생활 기록을 뒤졌는데 그가 외국어를 배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드레피스를 가르쳤던 선생은 기억력 좋기로 유명한 학생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외국 공부는 외국과 내통하려고 한 것밖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또 생각한 거예요. 미운 놈은 계속 밉습니다. 이미 정해졌어. 저놈은 미운 놈, 안 미운 놈. 재판에서 드레피스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드레피스를 광장으로 끌고 나가서 그가 입은 제복과 휘장을 찢고 칼을 두둥강에 내서 수모를 줬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지요. 이때부터 드레피스의 수모란 말이 생겼느니라. 드레피스의 수모란 말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드레피스는 악마의 섬에 갇혔습니다. 프랑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빠삐용도 그런 거지만 남아프리카 해안의 황량한 바위섬이었어요. 홀로 지내면서 프랑스 정부에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결백하다고요.
재심을 해달라 허사했습니다. 정부는 사건을 묻어버렸어요.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째서 그들은 드레피스가 유죄라고 확신했는가? 고의로 드레피스를 엮어서 누명 씌우려는 것은 아닌 줄 우리가 알잖아요. 어째서 그랬는가?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 합리화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판단해요. 내가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 방식을 형성하는 것은요, 이미 지난 세월에 누적되어 있던 내 나름대로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빅데이터에 있어 이미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동기와 바람, 두려움이 작동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일단 상황이 그런 상태면요, 어떤 정보와 어떤 생각은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입니다. 다른 정보나 다른 의견은 배척합니다. 이런 의도적 합리화를 갈렙은 군대의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프랑스 장교 드레피스가 반역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가 하는 말에 충분히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드레피스가 반역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안 했다 생각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삼자 관점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삼자입니다. 객관자예요. 자기를 객관자로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일단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요. 저널리즘이 뭔지 압니까? 삼자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보도하려는 게 저널리즘이에요. 저널리즘에는 옳고 그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조차도 판단이거든. 이게 저널리즘이에요. 그런 저널리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방송이 달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운동경기처럼 자신이 개입한 경우는 다릅니다. 심판이 선수의 파울을 선언하는 호각을 봅니다. 내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심판이 과했다, 남한테는 잘못 판단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편이 그랬는데 심판이 나면 그럴 수도 있지. 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입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가 결정해요. 자신의 결정에 맞는 이유를 찾으며 내재적인, 그러니까 내부의 무의식이 이 불교에서는 아주 깊게 다루는 있어요. 유식학에서는. 근데 내재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관리할 것이냐, 이 의식만 있어도 나는 거의 올바른 판단하기가 수월하죠. 나의 결정은 옳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어느 종교도 없어요. 내려놓아라, 비우라 이런 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 잘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감사해요. 캐면 캘수록 진리의 말씀에 더 다가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살겠어요? 무슨 보장이 있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빌려 타는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셔서 그거 없이 진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무의식적으로 이기고 싶어하는 편으로 기웁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도덕적인지 하는 것보다 항상 이런 판단이 앞섭니다. 의도적 합리화 내지는 군대의식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판단에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이죠. 그 때문에 보통 사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모든 일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해관계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해관계에 만났어요. 저하고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청년에 얘기했어요. 죽어서 가는 천당인지 극락인지 있다. 어떤 분은 그걸 막 열심히,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세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기는 돈을 챙겨? 자기에게는 그 세상의 그림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식에게 넘겨준 거예요. 다른 거 탓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진실은 그 사람의 사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진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동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해야 하는 거지. 사실은요, 이틀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내일은 9장을 사실 달라 했었어요. 요한복음 8장의 핵심은요,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이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주 한일장신대에 가니까 촛불 앞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국말,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로 막 그 데코레이션 해놨더라고요. 거기 나 설교 한번 하라고,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압니까? 묻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8장은요 판단의 문제를 말합니다. 전체가. 요한복음 8장 판단의 문제인데, 무엇이 잘못 판단한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의 동기가, 발단이 뭔지 아십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거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거 번역 아주 잘못했어요. 크리노입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모조리 판단이라고 써야 해요. 정죄, 그러니까 예수가 막 심판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우리 이런 관념이 작동한다 하거든요. 그래 놓고 말이 안 통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사실을 똑바로 봐라. 뭐가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을 똑바로 봐야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를 통해서는 진리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9장은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나오잖아요. 인식의 오류 문제를 다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눈을 떠도 못 봅니다. 인식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왜 고쳐주냐? 그것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면서 소경했던 사람은 눈 뜨니까 예수님 알아봤어요. 태어나면서 눈을 뜬 사람은 자기 관념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 제 끄트머리에, 너희가 소경이었다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 하마르테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이 계속 세상을 허방질하면서 사는구나,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요한복음 8장 뭐예요? 판단. 요한복음 9장 인식의 오류 문제. 이거 가지고 보면 다 보여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복음의 첫 단추는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모든 게 허사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셨지, 따를 생각이 없는 저기 절에 가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부인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자기를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나는 무엇인가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간혹가다 큰 스님은 너는 무엇이뇨 이래 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없어요. 내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이 끄트머리에 살짝 제가 언급할 거예요. 부인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요,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군 고위 장교 피카트 대령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그도 처음엔 드레피스가 유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카트 대령 어느 순간 우리 모든 것이 틀렸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의문을 품었대요. 왜냐? 드레피스가 잡혔는데도 스파이 행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처음 발견했던 필적과 쪽지 필적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사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수집한 증거를 써주지도 않고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드레피스가 범인이라는 믿음을 깨고 싶지 않는 듯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드레피스가 잡혀간 후에 다른 스파이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드레피스의 필체를 흉내냈다, 그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피카트 대령은 항명죄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간혹 사람 중에는요,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고 증거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답은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요. 괜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 헬라 말은 참 재밌어요. 동사 다음에 오메가가 붙어요. 그래갖고 그 동작의 주체를 표현합니다. 나란 말을 특별히 쓰질 않아요. 기노스코, 내가 안다. 메타노에오, 내가 우리 식으로 하면 회개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만 해도 상당 부분 이게 해소가 됩니다.
정찰병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지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나약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존재의 가치는 어떤 주제에 얼마나 옳고 그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판단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와도 기분 나빠하거나 바보라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에다 눈 뜬 사람은 그게 없었어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경험의 기를 이렇게 갖고 왔을 거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없어요. 적어도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은 좋은 것이 하는 것이지 어째서 그것이 나쁜 판단을 하게 하는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보다 정확하게 세상을 사실대로 보기를 원합니까? 그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의식의 주체일까요? 생각이 자신의 의식의 주체일까요? 생각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대충 8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인 뜻이 인식작용,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이런 정신작용이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표현이 거기 말할 겁니다. 다음으로 상상,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 세 번째 각오, 나는 무엇을 하기로 생각했다. 결혼하기로 생각했다. 각오를 말하고, 네 번째 사리 분간하고 분별한 능력, 생각 없이 쟤는 참 생각이 없어 이럴 때 쓰는 말이고, 다섯 번째로 어떤 의견에 대한 느낌을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섯 번째 욕구나 관심을 말합니다. 술 생각이 난다든지. 그 다음 일곱 번째 기억을 말합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니. 여덟 번째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식 생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쓰지요. 첫 번째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죠. 아무튼 인간은 생각이 주체인데요,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진실만을 보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 마음은 언제나 비어 있어야 해요. 욕망이든 열망이든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마음에 자립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비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그래 말씀하셨죠. 여기서 마음이라면 카르디아입니다. 이성의 영역의 노스와 다릅니다. 카르디아는 감성의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요, 감정이 비어있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열망도요, 비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할 때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 사고 칠까요? 없는 사람이 사고 칠까요? 기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사고 쳐요. 기도가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 감정이 개입해서 그래요. 기도는 좋은 것인데 자기 감정으로 판단해요. 은혜 주실 분은 생각지 않고 지 생각에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닌다고. 여기서 종교적 열망도 빈 마음은 아닙니다. 대개 이 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것이 인 것처럼 무슨 바라봄의 법칙이니 다 헛소리입니다. 십자가에서는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희망도 절망도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실을 보는 참다운 본능이 되살아나 직관적인 능력이 힘을 발합니다. 오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칩시다. 제가 총각 때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갔는데 한 3일 금요일인가 배가 고파 도저히 안 돼서 하산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도 못하나 이 개념보다도 쓸데없는 걸 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몸이 지다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다시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싶은 거예요. 나를 비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요, 생각은 허상입니다. 결국은 매트릭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갇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시할 때 인간일 수 있는 고유한 의지, 곧 자유의지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못 죽여서 그냥
안달인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방향이 없는 믿음은요, 큰 배가 있으면은 스크류가 동력인데 키가 없으면은 사고 쳐요. 방향이 없는 믿음은 사고 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놓여 사는 한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무슨 말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제가 말합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은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 생각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줄 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생각의 작동 구조를 잘 몰랐습니다. 근대 인식론의 한계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할 뿐입니다. 나는 생각의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의식의 주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알면 기노스코하면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사실 별말 아니에요. 거짓이 아닌 참을 말아요. 사실 왜곡이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사실 그거 쉬운 거거든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좀 바꾸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대단한 무엇이 있습니다. 생각에 갇히지 않은 자유의 직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때입니다. 직관은 판단이나 추리 등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대상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에 갇혔을 때, 생각을 진리라 여길 때, 관역을 제대로 맞추기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하마르티하고 성경이 번역한 죄입니다. 남을 좋아하는 마음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내 의지와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생각이 따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남을 미워한다 그러면요. 미워한다 해놓고 그걸 옳다고 해놓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댈 뿐이에요. 좋아한다 그러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미워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하는 것마다 다 믿고 이럴 뿐이죠.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건요.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생각은 그걸 무시하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크다 그럼 마이크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면 다 악이다 이거예요. 생각에 오류에 빠진다 이겁니다. 이것을 깊이 아마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각은 지금 여기에 관한 게 아니에요. 어제나 내일에 관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내일이라는 관념이 없다면 염려가 없을 겁니다. 그러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동물이 내일 생각하고 뭐 하는 거 없거든요. 우리는 동물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자기 부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잖아요. 안 따르려면 부인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관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생각의 방향을 같이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셨다. 직접 말씀 안 하셨을지라도 당신의 기도에는 어쨌든 답변 안 하셨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도 싫은 것이고 우리도 싫은 거예요. 싫은 십자가를 일부러 지겠다? 그거 교만한 겁니다. 안주들 저 십자가를 왜 져요? 그러나 져야만 하는 십자가라 그러면은 져야 하는 거.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떠나신다 하실 때 성령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우선 조건은 자기 부인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그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이러면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아니라 할 사람 없어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려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런다 그래요. 살아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긍정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갖고 그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제나 내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이에요. 무소부재라 안 그럽니까?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뜻인데요. 언제나 여기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공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하면 꼭 그 절에서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데 그 스님이 얘기한 것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시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참 많아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으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거든요. 사실이나 진리나 참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 자유를 느낍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요 어쩔 수 없이 제약은 있어요. 눈이 나쁘면 뭐 안경을 써야 하고 이빨이 아프면 치과 가야 해야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몸을 벗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떨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줬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갈 뿐이에요. 내 인생길을 왜 남의 인생길보다 못하느냐? 십자가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다만 이런 인생길에서 남은 느끼지 못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나님을 어찌 발견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인간에게 저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의 고통은 두 가지예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못해서 고통스럽고, 다 해버려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이걸 뒤집어서 봅시다. 내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아, 내가 직장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 행복하잖아요. 근데 직장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 버려. 승진은 금방 승진해 버려. 아, 부장 되고 싶어 금방 부장 돼 버려. 아, 사장 되고 싶어 금방 사장 돼 버려. 뭐 할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물컵 던지고 짜증내고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좋다라고 여기는 감정은요, 등가속 이상으로 계속 좋은 것이 나타나야 해요.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요새 뭐 먹을 것이 어쩌고 그러면 옛날엔 더보다 험하게 살았다 그러면 에이, 그때는 그때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건 그때와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이 그리운 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맨날 배가 고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은 이걸 고통으로 느끼지만은 어떤 일은 이걸 하나님께 해주시면은 나는 그걸 얼마나 행복할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하고 싶은 거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한 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로 정리를 하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상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습니다. 이게 왜 유효하고 강력하냐면요, 나를 비워도 되거든요. 나를 버려도 되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이제 닥칠 때 이 일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저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 나는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지? 이러는 순간 나는 이제 객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게 나가 아니고 요게 나라는 사실이에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랄까 뭐라 섭리랄까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